이 요동성에 요 봐봐. 요동성 유광탑, 요동성에 아쇼카왕, 아유광의 탑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제목 자체가 아쇼카왕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200년 뒤의 사람입니다. 야, 이거 진기하지, 진기해. 우리나라에 아쇼카왕 탑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데가 딱 두 군데 있습니다. 이 요동성 유광탑조하고 또 하나가 저 장흥에 천관산에 가면 지제산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지제산 천관산인데 거기 가면 아쇼카왕 탑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 천관보살 신앙이라고 중국에도 있었던 게 장보고 팀들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이식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는 가짜 탑입니다. 그건 탑 아닙니다. 그냥 돌인데 특이한 돌. 그런 정도 생각을 하면 돼요. 여기는 진짜 탑이에요. 진짜 탑.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삼보감통록이라는 책에 보니까 이런 스님이 그렇게 쓰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얘기가 나오느냐. 성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고구려에 성왕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국경을 순례하고 있었어. 저 성왕이 이제 누구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누구냐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왕이 국경을 순례하고 있었는데 오색 구름이 이렇게 다 낀 데가 있더래. 이렇게 막 이렇게 약간 이렇게 스모그 같이 이렇게 다 껴있는데, 근데 이렇게 자세히 이렇게 뭐 보면 뭐 사람 같은 게 이렇게 딱 보이고, 그게 뭐냐면 스님이 이 석장을 짓고 지팡이를 짚고 딱 서 있다가 가까이 가면 사라지고 신기루처럼, 또 멀리서 보면 이렇게 있는 거, 저게 뭐지? 이렇게 해서 뭔가 진기한 게 있는 것 같다. 야, 파봐라. 이렇게 해서 팠더니 한 3m 정도 파니까 거기에서 탑의 흔적이 나오고, 흙으로 된 탑의 흔적이 나오고, 거기서 지팡이하고 석장하고 신발이 나오더라. 야, 이거 좀 뭔 얘기일까? 저걸 딱 보는 순간에 달마대사 얘기가 좀 섞여 들어왔구나. 달마대사가 인도 갈 때 지팡이에다가 신발 걸고 갔다더니 길을 잘못 들어서 우리나라로 왔나? 저게 인도 쪽으로 가야 되는데 동쪽으로 온 거 아니야 이게? 그래서 이게 달마대사 이야기도 약간의 섞였구나. 여기에 권위를 주기 위해서 달마대사 이야기가 섞였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고, 여기에 이제 7층 탑을 나중에 목탑으로 쌓았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저 요동성 아쇼카왕 탑이 고구려 고운벽화에 나오는 유일한 탑입니다. 거기에는 3층으로 나옵니다. 3층으로. 7층이면 목탑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큰 목탑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탑을 쌓는데, 저게 이제 성왕이라고만 나오는데 저 성왕이 누구냐? 저 성왕을 이런 스님이 뭐라고 쓰냐면 동명성왕이라고는 믿기가 어렵다. 왜? 그 당시는 중국에도 불교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기원전 37년에 어떻게 고구려에 먼저 불교가 들어올 수 있겠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근데 성왕이라고 나오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기본적으로 2명입니다. 고구려에 한 분, 백제에 한 분. 백제 성왕, 관산성 전투에서 돌아가시는 엄청나게 대단한 사람입니다. 성왕. 야, 이게 역사적으로 제대로만 평가받으면 어떻게 보면 삼국시대 최고의 군주 중에 한 명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지고 목이 잘리고 나서도 성왕이라는 시호를 얻을 정도면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너무너무 대단한 사람. 제가 얘기하잖아. 이 시호만 봐도 이게 대충 안다고. 대충 안다고. 그래서 주먹 쓰는 사람은 무왕, 무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무조건 무제, 뭐 이렇게 무자 들어가면 주먹. 그 다음에 문자 들어가면 공부. 그 다음에 세상의 문물을 이렇게 잘 밝히는. 그 다음에 세자, 세상 세자가 들어가면 그게 문화 창달입니다. 보통은 그렇게. 그래서 이 세 글자 다 좋은 글자예요. 다 좋은 글자. 그런데 성인 성자가 들어가면 끝판왕이에요. 끝판왕. 그 이상의 글씨를 써줄 수가 없어요. 이건 인간에게 쓸 수 있는 최고의 글자를 써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동명성왕이 될 수 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동명성왕이 보통 주몽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고주몽. 들어봤잖아요. 활 잘 쏘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모세의 후신이고, 모세는 물을 가르고 가고, 이분은 거북이하고 자라 이렇게 이런 애들, 잉어 뭐 이런 애들 이렇게 밟고 가고, 이렇게. 그 동명성왕 아니냐라고 하는데, 재밌는 거 있어요. 연남생 묘지명이라는 게 있어요. 702년에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이게 누구냐면 연개소문 셋째 아들이에요. 연남산. 연남생은 그 위에,
걔가 이제 뒤집어서 나중에 이제 반목하면서 문제 생기는 거고, 연남산이라는 사람은 그 동생이거든요. 연남생 동생인데 여기 묘지명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주몽과 동명성왕이 일치되는 인물이 아니라고 나옵니다. 두 인물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게 지금도 아직도 역사적으로 저걸 같은 인물로 봐야 되느냐, 다른 인물로 봐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 탑을 발굴을 해서 저 탑 자리를 발견해내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신하들한테. 야, 이거 뭐냐? 이랬더니 휴도왕이 있는데 그 휴도왕이 금인을 모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마 그 휴도왕 그 한서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한서 흉노전에 나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휴도가 붓다입니다. 붓다. 휴도, 그러니까 붓다를 음사해서 붓다의 음사 중에 휴도, 부도, 포도, 그 포도 아니고 이게 같은 음이에요. 같은 음. 그래서 이렇게 왜 다양한 음들이 나오느냐? 나라가 크기 때문에 민족이라든지 문화 배경이 달라서 언어나 이런 것들이 좀 달라서 글자는 통일돼 있어도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저렇게 음사들이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에서 오시는 분들도 인도에서 뭐 동인도 쪽 사람도 있을 거고 북인도 쪽 사람도 있을 거고 파키스탄 쪽 사람도 있을 거고 실크로드 쪽 사람도 있을 때 얘네도 발음이 약간 달라. 그래서 저런 식으로 여러 발음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휴도왕이라고 하는 사람은 김일제 아버지예요. 투 김일제 아버지고 원래 흉노의 소왕, 흉노의 여러 가지 왕들이 있는데 그 대칸이 있고 쉽게 말해서 소칸이 있는데 그 왕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사람이 한무제 때 한무제한테 잡힙니다. 한무제 뭐 워낙 세니까. 그래서 잡혀가지고 이 사람이 결국 이렇게 귀순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금인을 모셨다. 금빛 사람을 모셨다. 이렇게 해서 그게 불교가 아니냐. 라는 주장도 있어요. 저는 그 주장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중국의 명제 이전에 후한의 명제니까 전한의 무제로다가 연대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한서 흉노열전에 있어요. 흉노전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얘기를 또 이 사람도 읽었는가 봐. 이 사람들도 읽었는가 봐.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있어서 이거는 불교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줬대. 그러니까 여러 가지 모티브들이 막 섞여 있어요. 이거는 지금 달마 이야기고 그 휴도왕 이야기는 한서에 나오는 이야기고 그래서 불교가 중국을 거치지 않고 사실 북방길로도 올 수 있었다. 얘기하려고 하는 건 그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 탑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이 시대에 이 탑이 존재할 수 있는 건 뭐냐?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아쇼카 왕이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탑을 만들었는데 부처님 탑을 8개의 근본탑, 근본 8탑, 그러니까 부처님 사리를 모신 8개의 탑 중에서 7개를 열어서 사리탑들을 전부 전 세계에다가 만들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고구려에 들어왔다. 그 얘기는 뭐냐? 기원전 37년에 고구려의 아쇼카 왕에 필적하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아쇼카 왕을 알아보는 왕이 나타났다. 그게 동명성왕이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저 사람들은. 이와 똑같은 스토리가 이야기는 약간 달라지지만 누구에게 나오느냐? 진흥왕한테서 나오죠. 진흥왕이 어느 날 이렇게 있었는데 울산으로 배가 한 척이 들어왔죠. 그래서 뭐냐? 까봐라! 이랬더니 그 안에서 아쇼카 왕 서신이 나오죠. 그래서 내가 불상을 만들려고 했지만 실패하고 인연 있는 땅에 가서 불상이 되라. 이렇게 해서 진흥왕이 만드니까 단번에 불상이 만들었다. 그게 황룡사 장육존상 547년에 만들어지는 불상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 진흥왕이야말로 아쇼카 왕보다 더 대단한 그런 전륜성왕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고 고구려에서는 고구려식으로 그와 똑같은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줬느냐? 동명성왕에게 해주고 싶었다는 얘기. 그래서 이 이야기가 함의하는 거는 전륜성왕을 담고자 했었던 어떤 시기적인 풍토가 있었고 그거를 고구려나 신라나
나중에 백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왕이 전륜 성왕이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륜 성왕에 대한 추구들이 있었고 그것이 고구려에서도 나타난다더라. 그 이야기가 사실은 요동성 유광탑주에 있는 거고, 되게 재밌는 게 요동성에 왜 저런 7층으로 된 큰 거대한 목탑을, 아니 전방에다가 미쳤어? 아니 황룡사 9층 목탑은 수도잖아. 수도에 당연히 거대한 불탑을 세운다. 오케이. 최전방에다가 백령도에다가 우리식으로 말하면 거기다가 불탑을 이렇게 세운다고?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래?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저건 엄청난 이유가 있어요. 저희가 최고 전방이잖아요. 최고 전방은 밀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기는 다 평야예요. 평야이기 때문에 유목민들 같은 경우는요, 말 타고 바람같이 쫙 몰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척후라는 게 산이나 이런 데 있으면 산 위에서 이렇게 막루에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언간한 막루 가지고는 평야에서 볼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 보인다 그렇게 해서 보고 가면 와 있습니다. 그러면 한타 싸움에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바람같이 내려오는 거예요. 당나라 군대나 이런 애들은 그거 잘 못합니다. 상대적으로. 유목민 군대는 상대적으로 속도가 늦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몽고 징기스칸 얘기할 때 동유럽의 그 강력한 사람들이 징기스칸의 군대는 이건 뭐 신이냐? 왜 이 사람들이 저기에 있다가 하루 만에 여기까지 오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말에서 안 내립니다. 그냥 계속 돌진입니다. 그래서 이 속도전에 걸리면 대책을 세울 수 없어요. 이쪽이 다 마비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데에 고층 막루를 세웁니다. 그거를 종교랑 결부시키면 높은 탑을 만들어버려요. 그게 지금도 남아있는 게 중국 요 나라의 불궁사 석가탑입니다. 왜 뜬금없이 여기에 이렇게 대단한 탑을 만들었지? 한 67m 정도 되는 탑이거든요. 그게 막루 역할을 하는 겁니다. 막루 역할을. 그래서 그 근처에 거기서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이게 보이는 거죠. 그럼 막루를 차라리 그렇게 높게 짓지. 뭐하러 그렇게 높게 막루를 줘? 그건 예산 낭비가 엄청난데. 그럼 왜 탑을 짓습니까? 종교적 당위성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전부 불교를 믿었던 때니까 종교적 구심점이 생기면서 그 예산을 막루에 쓰는 것보다 탑에 쓰면 사람들이 훨씬 더 설득하기가 쉬운 구조가 되죠. 그리고 또 이게 전방에 나와 있는 사람들은 한타 싸움 할 때 치면 죽는다는 생각이 있어요. 위험하죠. 그거를 부처님이 보호해 준다라고 생각해요. 저 탑을 보면서 부처님이 우리를 보호해 줄 거다. 그래서 우리는 지지 않는다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불교를 믿는 사람 입장에서 저 불탑이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밀렸을 때 탑이 불타거나 이랬을 때 너무 죄의식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싸우게 돼요. 그렇게 싸우다 보면 우리는 극락이나 천상세계에 나게 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전방에다가 성지를 놓는 이유 중에 하나가, 성지를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하고 밀리지 않아야 될 때 놓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식으로 했었던 분이 신라의 자장스님입니다. 그게 자장스님이 이제 만년에 오대산, 평창의 오대산을 개창하는 이유. 그러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선덕여왕, 진덕여왕 때 백제한테만 되게 두드려 맞은 줄 알거든요. 근데 고구려도 그때 숟가락을 얹고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너네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이게 동네 북이네. 이러면서 우리도 숟가락 좀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주로 파고 들어오면서 좁혔었던 거는 백제입니다. 백제 무왕. 무잖아. 아까 얘기했잖아. 무왕. 그리고 왜 무왕은 전투력이 좋은지도 나중에 제가 기회 되면 말씀을 드릴게요. 이 무왕은 전쟁을 해야만 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해서 왕권을 안정시키지 않으면 상당히 힘들었던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쟁 수행을 하면서 계엄령 발동하고 계속해서 전투를 벌리면서 자기 왕권을 계속 강화해 가는데, 이쪽은 선덕여왕이잖아. 왕이 나가서 전투 지휘를 못해요. 여자가 어떻게 전투 지휘를 하겠어? 저쪽은 왕이 친정을 하는데, 왕이 나와가지고 중군을 장악하고 야 이쪽으로 가 그러면 대장들이 말을 듣지. 선덕여왕은 그걸 못하잖아. 그래서 대타로 누구를 쓰는 거냐면 김유신이에요. 그게 김유신 세력이 이렇게 올라올 수 있었던, 무장 세력에 확장될 수 있었던 게 선덕여왕이 여성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면 가서 하는 신용이라도 하는데 이게 좀 그렇잖아.
여왕이 나와가지고 전투하는데 나와가지고 그 군대 좀 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듣겠어요? 그런 문제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도 숟가락을 백제 쪽은 김춘추 계열 쪽이 막았던 거고 고구려 쪽에서 이렇게 사부작 내려오는 것들은 김유신 김춘추는 패키지 상품이잖아요. 이게 세트입니다. 세트. 그렇게 해서 막았던 거고 그 다음에 북쪽에 이제 고구려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 평창 오대산을 개창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성지로다가 만들어 놓으면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강원도 사람이야. 그냥 산에서 화전민 같이 이렇게 먹고 살고 있어. 근데 전쟁이 난다고 자꾸 이런 소문이 들리네. 야, 쳐들어 내려온대. 그럼 우리 어떻게 해요? 별로 특별히 뭐 가진 것도 없고 그러면 살살살 남하해 버린다니까. 땅이 빕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도시나 이런 데는 내가 가진 게 많기 때문에 이탈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강원도 화전민이야. 가끔 띄엄띄엄 이렇게 살아. 그러면 훅 갈 수 있는데 굳이 여기를 살아야 되나? 나는 여기 아니어도 될 것 같은데?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그렇게 내려가요. 그러면 거기가 공백지가 생깁니다. 그러면 위에서 내려오는 사람이 훨씬 편하죠. 저항 없이 그냥 밀고 내려올 수 있죠. 그런데 거기에 전체가 다 불교를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 거기에 성지를 하나 만들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거기를 지켜야 될 필요성이 생기지. 이 사람들에게 지금. 그리고 옛날 전쟁이라고 하는 건 요즘 전쟁하고 달라요. 요즘 전쟁은 용기 있고 뭐 이게 다 필요 없어요. 무기 좋으면 끝입니다. 그래서 저런 아쇼카 왕 얘기가 있고 저기에 누가 숟가락을 얻는 거냐면 동명성왕. 쉽게 말해서 한 나라의 개국군 주면 레벨이 일반 왕보다는 훨씬 높죠. 아니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과 아쇼카 왕이 성왕으로 전륜 성왕으로서 서로 연결되어 있고 그 두 개의 권위가 묶여 있으면 불교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엄청난 권위가 거기에 부여되어 있는 거죠. 그런 신성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어떤 에너지를 공급해 주면 이 군사들 입장에서는 사기가 진작되고 그 다음에 동요가 안정될 수 있죠. 그래서 조요동성 유광탑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계속해서 유지될 수 있었던. 그리고 아마 당나라에 밀렸을 때는 저 작살 났을 겁니다. 저런 식의 어떻게 종교시설은 초토화시키는 게 맞아요. 적군의 입장에서는. 저게 하나가 완전히 초토화되면 그 동네 사기들, 그러니까 나를 지켜주고 있는 종교의 해구산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자괴감에 빠집니다. 그래서 그런 식의 요소들을 가지고 있는 게 저 요동성 유광탑조다. 그래서 요동성 유광탑이라고 하는 것은 초원의 길이라는 것을 변증해 주는 거기도 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최전방으로서의 안정이라고 하는 필연성도 존재했던 거고 그리고 고구려 초기에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372년 이전의 불교적인 이야기 스토리들이 실제로 유목과 관련된 또 다른 스토리도 존재한다더라 라는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요거 마치고 다음 녹화는 사실은 경주 가서 직접 저 칠처가람지 같은 부분들 그다음에 황자 들어가는 절들을 답사를 하면서 예상의 교육이라고 하는 게 말로 떠드는 교육이 있고 그다음에 사진이나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로 떠드는 교육이 있고 제일 최강의 교육은 현장 교육이에요. 그게 머리에 제일 많이 남는. 이건 교육학적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지어내는 게 아니고 그래서 직접 답사하면서 그 현장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길을 빨아야 돼. 명당은 길을 빨아야 돼.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러한 좋은 기운들을 받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는 이 TV를 보시는 여러분들에게는 화면으로 제가 길을 쏴드릴 수 있도록 그런 거 하지 마. 받고 못 받고는 저는 다 쏠 겁니다. 받고 못 받고는 이제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장이 청정하고 이러신 분들은 그 기운을 잘 받아 발복하실 수 있고 업장이 두터우시는 분들은 그런 기운을 통해서 그 업을 잘 밝혀서 행복한 그러한 세상을 구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상 마치고 다음 주에는 경주에서 뵐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선덕여왕이 창건한 사찰인데 분황이라고 하는 게 여자의 황제에게는 향기가 있다. 이게 향기로운 풀릴은 분자예요. 그래서 이제 핵심적인 거는 뭐냐면 선덕왕 직위삼사라고 선덕여왕이 아주 정치를 잘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다 거짓말입니다. 선덕여왕 때 나라가 망할 뻔했습니다. 신라가. 제가 선덕여왕 갖고 논문을 여러 개를 써서 전문가입니다. 선덕여왕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상황이 안 좋아서 그거를 종교적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뭐 예언적이고 뭐 군사적으로도 훌륭하고 영묘사 이야기를 보면 E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사찰로 들어서면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힘들었던 기억은 내려놓고 나를 찾는 시간을 가져봅니다. 나를 위한 행복 여행 템플스테이로 당신을 초대합니다.